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둘째 아들이죠. 암몬의 의미는 음, 내 백성의 아들,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죠. 암몬의 부모는 롯 그리고 그의 둘째 딸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살았던 그 거주 환경은 그렇습니다. 야복강에서 아르논 골짜기 사이에 요단 동편 산악지대. 어, 그 야복강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이 그 하란에서 그 고향으로 내려오다가 저 야복강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야복강. 야복강은 그 좀 이따 지도를 보지만은 그 암몬 족속의 북쪽 경계선이 됩니다. 그리고 아르논 골짜기는 남쪽 경계선이 됩니다. 그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은 여러분 지도 보면은 그 밑에 이제 아르논이라고 써 있고요.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은 야복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암몬이라고 써 있고요. 그러니까 저 지금 암몬 족속의 그 거주지가 북쪽으로 보면 야복강, 아래쪽은 아르논강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 환경 자체가 썩 좋지 않죠. 깊은 골짜기,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고, 네, 어려운 곳입니다. 그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가기 어려운 고립된 환경 속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이게 산악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폐쇄적인 환경, 또 요단 동편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힘이 약했던 족속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특별히 산악 지형 특성상 척박한 땅, 농경지와 목초지가 부족했던 부족입니다. 그 동서남북 경계를 보면 그 요단강이 쭉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데 그 서쪽은 요단강이 경계고요. 그다음에 북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복강이 되는 것이고 야복강. 요건 그거보다 조금 글씨가 작지만 네. 그리고 밑에 남쪽은 아르논강이 되고 그리고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넓은 땅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살기에 힘든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암몬 족속이 섬기던 우상은 몰렉 혹은 밀곰이라고 부르는데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를 했던 거죠. 요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쪽으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저 그림을 보면은 밀곰이 있고요. 몰렉이 있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아기를 바치게 되죠. 아기 인신 제사 바로 그 우상을 섬겼던 족속이기도 합니다. 이 암몬은 이제 출애굽 시대에 등장하고 또 사울 왕,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에도 이 암몬 족속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암몬 족속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에 넣어서 키워드를 넣어서 이렇게 쳐보면은 암몬이라고 써 있는 게 막 쫙 이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추려보면은 출애굽 시대 때 암몬 족속의 어떤 활동들이나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기록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울 시대 때 또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도 그 암몬 족속과의 관계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출애굽 시대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광야를 통과해서 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라. 다투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암몬 족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셨잖아요. 롯에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그 목축업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불어나서 더 이상 함께 동거할 수 없어 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난 좌한다.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그래서 롯이 선택에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롯에게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 그 기업으로 암몬 족속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괴롭혀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투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다시 요 지도를 보면은 암몬이 있고요. 암몬, 그죠? 그다음에 헤스본, 아모리, 시혼, 아르논강, 그죠? 그 밑에 모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헤스본 위에 보면은 두시 방향으로 요단강을 이어서 이렇게 야복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요단강이 쭉 흐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따가 나오게 되는데 빨간 글씨로 돕이라고 있습니다. 돕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따 돕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 암몬 땅은 하나님이 롯에게 주셨고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 그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괘씸은 해요. 왜냐하면 암몬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합니다. 사실은 좀 돕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헤매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도와주면 좋은데 이 암몬이 냉대를 하죠. 냉대. 그 신명기 23장 4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했다. 근데 뭐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떡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솔직히 200만 명이나 되는데 최소한 떡이나 물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죠, 솔직히. 네. 그러나 이제 저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호의적으로 좀 맞아줬으면 좋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더욱이 모압 족속과 함께 암몬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모압 왕 발락과 함께 암몬 족속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죠. 이 지도가 보면은 메소포타미아가 어디 있냐면 저기 지금 그 녹색으로 오른쪽 위쪽이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파란색은 지중해고 그리고 그 지중해 우측으로 길다랗게 이렇게 쭉 내려오는 푸른색, 그린색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박수무당인데 이놈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이 박수무당이 저주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모압
왕인 발락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모압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암몬 족속도 동조를 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먼 곳이죠. 지금 메소포타미아 저 지역에 이 발람이 어디에 살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 사해 옆에 부엘세바에서, 물론 조금 약간 밑에 있지만 부엘세바는 거기서 저기 지금 끝에 메소포타미아 그 그린 색깔 거의 정상쯤이 이제 하란인데 그 하란까지가 거의 한 1000km가 되거든요. 1000km. 꽤 먼 곳이에요. 거기서 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가까운 게 아닌데 또 우측에 있는 동네에서 만약에 왔으면은 더 먼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 박수 그 발람이 이제 돈을 받게 되니까 어쨌든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발람은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복을 빌지요. 네, 축복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23장 5절 6절에도 기록하고 있고 민수기 23장 11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복을 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암몬이 어쨌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총회에 암몬이나 모압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떻게 보면 살 수 없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는데요. 신명기 23장 3절에는 분명히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이 배제된다는 거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인정을 받지 못한 족속들이기도 합니다. 왜? 출생 자체가 비정상적이었잖아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도 전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출애굽 시대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와서도 암몬 족속의 기록이 있어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백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 시대에 암몬 족속과 관계 있는 사람이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입다. 사사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데 입다를 그 사람들이 쫓아내요. 그 사사기 11장 1절 2절에는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큰 용사였다라는 것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 입다였는데 또 여러 아들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이 입다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쫓겨났다고요. 그게 이제 사사기 11장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길르앗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밑에 모압이 있고 그 위에 암몬이 있고 그 위에 길르앗이라고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길르앗이 저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암몬, 모압, 그 밑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그리고 암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금 거주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해요, 사해. 사해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든 그 사해 거의 끝에쯤 우측으로 모압 사람들이 있고 사해 위쪽 끝으로
우측에는 암몬이 있다. 그리고 사해 좌측 가나안 땅에는 예루살렘이 있다. 대충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이제 길르앗 땅, 길르앗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 입다인데 그 입다가 쫓겨났어요, 일단. 네. 그런데 이제 암몬이 등장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시대 지금 그 시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달싹 못하고 암몬 자손에게 그 패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굴 찾아오냐? 입다를 찾아오는 거예요. 사사 입다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아까 돕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길앗 위쪽에 돕이 있어요.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그 지도 보면은 이제 돕이라는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쫓겨났다가 위기에 처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장관을 요청하게 되죠. 입다가 장관이 되고 나서 사자를 암몬 족속에게 보냅니다. 암몬 족속에게 보내게 되고요. 그때 암몬 족속이 이제 답신을 보내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족속의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걸 되돌려 달라는 거예요. 그게 암몬 족속의 답신입니다. 그리고 다시 입다가 반응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니들 땅을 정복한 적이 없다. 라는 것을 입다가 말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자신들은 그 암몬 족속의 땅을 정령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죠. 근데 지금 요 지도는 계속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암몬 족속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쨌든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그때 결국에는 입다와 사사 입대와 암몬 족속이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크게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 시대 때 암몬 족속이 공연히 시비를 걸고 그리고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됩니다. 그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의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울 시대인데 사울 시대에 보면은 그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인데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암몬이 들어가잖아요.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시대로 넘어와서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했고 그중에 하나가 암몬이고 그리고 암몬 족속의 전쟁에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지도도 바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에돔 맨 밑에 모압, 암몬 전쟁 승리한 나라들이고요. 위로 쭉 올라가면은 소바라고 나옵니다. 소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앞에 읽었던 여기 보면 소바가 있죠.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그렇죠? 네. 소바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소바, 아람 소바가 있죠.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메섹이 있고, 그리고 암몬, 그리고 모압, 에돔이 있죠. 저쪽 지역을 사울이 다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사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뭐 생각할 때 다윗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사울도 막강한 왕이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다윗 시대는 암몬 족속과 우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하 10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암몬 족속, 암몬 자손, 암몬 족속의 왕과 다윗이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암몬 왕이 죽어요. 그리고 그 암몬 왕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그 죽은 암몬 왕에게 조문을 이제 보내는 거죠. 조문객을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10장 1절 2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그 한운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베푼 호의가 있다는 거죠. 호의가.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내가 조문하겠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들은 새로운 암몬 왕 한운이 배척을 합니다. 배척.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몬 자손의 암몬이라는 나라의 신하가들이 거기서 이간질을 놔요. 이간질을. 그게 뭐냐면 다윗이 조객을 보내는데 그것은 당신의 아버지 죽은 것 그것을 뭐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와서 성을 정탐하고 침공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운이 다윗이 보낸 그 사절단 중에 그 사람들 이 수염을 반 자르고 또 이 뒷부분 엉덩이 있는 쪽 그 의복을 또 반 또 자르고 창피를 줘서 보낸다고요. 네. 이게 전쟁을 하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암몬 족속이 이 왕이 한운이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무엘하 10장 6절의 기록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서 벨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돛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용병으로 산 거예요. 용병으로. 네. 여기도 보면 여러 지명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 소바 사람, 마아가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돛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가지고 전쟁을 대비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전쟁을 해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10장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왕 시대에는 암몬이라는 그 족속의 나라와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물론 승리는 했지만 근데 솔로몬 시대는 그렇게 전쟁을 한 건 아니에요. 암몬 족속과 솔로몬이 이제 정략 결혼을 옆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암몬 사람과도 결혼을 하는 거죠. 솔로몬 왕이 바로고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네. 그 전쟁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솔로몬은. 네. 여기도 보면 지도가 있지만은 모압, 암몬, 에돔. 이거 우리가 이미 다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을 위치를 알고 있어요. 시도는 어디냐면은요. 저 꼭대기예요. 지금 저 지중해 보면은 약간 그
그린 색깔에서 한 7시 방향 밑으로 내려오면은 시돈이라고 있어요. 시돈. 네. 그리고 해쪽 속이 보통 살았던 곳은 어디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그 예루살렘에서 약간 밑에 쪽, 중앙 밑에 쪽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람 족속과 어쨌든 전쟁을 하면서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고, 솔로몬 왕은 여러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됐고, 그때 암몬 족속의 여인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도 봤지만은 암몬 족속이 갖고 있던 우상이 있었잖아요. 몰록이라 산당을 이제 예루살렘에 만들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6절, 7절, 8절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7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다. 산당을 지은 거죠. 네.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다 그와 같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요겁니다.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암몬 족속 혹은 뭐 암몬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비정상적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딸들이 더 이상 그 롯의 후손을 가질 수 없다 보니까 그 딸들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인데,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고, 첫째 아들 모압이 나오게 되고, 둘째가 암몬이 출생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두 딸의 아버지인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일 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범죄의 도시 소돔에 살게 됐고, 그리고 그 범죄의 도시에 살면서 그의 삶이 굉장히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굉장한 고난이 있는 거죠. 고난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 네, 네, 아브라함과 사실 롯이 조카 관계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롯의 후손들이 서로 그 일가 친척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이놈들이 이스라엘에서 되게 못되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 좀 도와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광야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필요한 것들을 좀 공급해 주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네.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고요. 사사 시대도 그랬고요. 사울, 그리고 다윗 시대도 그랬다고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애틋한 마음을 갖고 도와야 하는데, 오히려 더 돕지 않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들도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상을 수출한 나라입니다. 우상을. 예. 아까 밀곰, 몰렉 있잖아요. 네. 사실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우상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인근에게 퍼뜨린다는 것은 그거는 또 엄청난 죄인 거거든요. 뭐 자기네만 그걸 또 한번 몰라. 그것도 원래 옳은 건 아닌데 자기만 그걸 한번 모르는데 이걸 갖다가 옆에 있는 나라들에게 퍼뜨린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도 똑같은 거죠.
그것도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몰렉 우상이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굉장히 악한 일이죠. 네. 복음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전하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악한 것들이 전달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몰랐는데 여기는 청정 지역이었는데 그 청정이 깨져버리고 우상이 들어온다든지 마약이 들어온다든지 범죄가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불쾌한 일이고 또 그걸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도 잘 막지 못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뭐 마약의 청정 국가 였는데 지금은 또 상당 부분 뭐가 들어오고 있대잖아요, 계속해서. 뭐 우리도 몰라요.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길거리에서 미국처럼 카나다처럼 유럽처럼 마약을 먹고 그냥 해롱해롱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생길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걸 우리가 잘 막지 못하면은요, 어느 순간 다 퍼져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우리가 잘 막았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느슨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 부분에서 느슨해지기 시작하니까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스며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것을 이렇게 보내고 팔아먹고 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막을 것은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막고 있는 게 총기잖아요, 총기. 예, 총. 예. 이거 엄청 잘 막고 있는 거죠, 이거는. 네. 잘못해 갖고 총기도 자유를 준다, 만약에. 아, 많이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되게 불같거든. 네. 그 어느 순간 이게 총이 주어지면은 뭐 그냥 뭐 지금 이 교회도 자유롭지 않아요. 예. 교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일순간에 그냥 두루룩 갈겨버리면은 수많은 사람이 살생당하는 거예요, 이게. 살상당하고 살생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잘 막아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대개는요, 좋은 게 수입이 되기보다는 좋지 못한 게 수입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악은요, 빠르게 전파됩니다, 악은. 예. 이 몰렉 산당도 똑같아요. 몰렉 우상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 그것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보내고 이것도 점점 줄고 있어요, 이것도. 한국 교회가 좀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선교사님 보내는 것도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어쨌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수출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넓게 보면 그런 거고 좀 좁게 보면 주변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일이니까.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암몬, 모압에 대해서 하고 오늘 암몬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암몬 족속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그래 적대적인 감정,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가질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우리의 사랑이 어디든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또 애를 써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쁜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여기저기 흘러가서 좋지 못한 영향을 주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일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